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멜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자루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자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이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들을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사사대전 사사 이야기 두 번째인데요. 오늘 왼손잡이 에웃 사사 이야기입니다. 사사 시대는 분명히 위기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그런 인물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그 과정을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어떠한 면에서 훌륭한 영웅담의 이야기라기보다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인물을 통해서 국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서사 그 시가 아닐까, 서사 그 이야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코 사실은 밝은 내용이 아니고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사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라기보다도 좀 연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12사사 다는 모르지만 그 중에 이게 굵게 이렇게 기록된 사사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 면면을 보면 사실은 사사는 훌륭한 배경과 조건과 상황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기보다도 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사사였고 그러한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왼손잡이 에웃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가?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리더를 사용하시는가? 나팔 부는 리더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 두 번째는
앞서서 나팔 부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훗 이야기를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에훗이 나타나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이제 사실 징벌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징벌을 내리실 때는 이렇게 대적을 이렇게 통해서 대적의 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는데 그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모압 왕 이스라엘의 대적이죠. 모압 왕 에글론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여러 나라들과 합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압제를 했습니다.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점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종려나무 마을 뭐 이런 고을을 이제 점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막 부르짖었겠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감사하게 들으시고 사사 누구를 세우냐면 이제 오늘 주인공인 에훗을 세웁니다. 근데 에훗은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라는 말은 왼손을 잘 쓴다는 말이 아니고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조막손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병들어가지고 이게 조막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왼손밖에 쓸 수 없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약간의 장애를 가진 그러한 사람이 바로 에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훗, 왼손잡이, 왼손밖에 쓸 수 없는 에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를 사사로 세우셔가지고 이제 그 에글론을 공격하게 하시는데 이제 사사니까 모든 곡물을 가지고 곡물에 바치는 이제 그러한 곡식 뭐 이런 거죠. 그걸 가지고 에글론 왕 앞에 이제 바칩니다. 그랬을 때 에글론 왕이 이걸 받아요. 그런데 곡물을 바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가는데 이 에훗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너희는 먼저 가라 이렇게 하고 본인은 다시 백을 해서 에글론 왕 앞에 서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긴히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에글론 왕은 뭔가 자기에게 뭔가 더 특별한 걸 바칠 거라고 생각을 했던가 아니면 뭔가 대단한 비밀을 말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가 일단 오른손에 장애가 있잖아요. 그 오른손에 장애가 있으니까 이게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글론 왕이 방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쨌든 방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신하들을 다 내보내요. 자기한테 긴히 할 말이 있다고 하니까 다 나가라 하고 신하들 다 내보내고 조용한 방으로 이제 독대를 합니다. 단둘이 만나가지고 그래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에훗 왕이 그 전에 자기가 왼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허벅지에다 칼을 찼어요. 그리고 옷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허벅지에서 왼손으로 칼을 뽑아서 이제 죽이려고 그렇게 이제 모략을 세워가지고 이제 독대를 하는 거죠. 근데 방심하고 있었어요. 이 에글론 왕이 뚱뚱한 이 왕인데 비둔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뚱뚱해가지고 거동을 잘 못하는 이 에글론 왕이 탐욕스러운 이 왕이 무슨 말을 할 것인지 혹시 나한테 특별한 뭐 뇌물을 바치나 뭔가 대단한 걸 주려나 이렇게 하고서 조용히 이렇게 독대를 하는데 이제 에훗이 말을 하는 척 하면서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칼을 뽑아서 이게 왼손으로 에글론 왕을 이제 찌릅니다. 근데 이 칼이 얼마나 이게 날카로웠던지 빨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손잡이까지 칼자루까지 빨려 들어가고 등 뒤로 이렇게 뛰쳐나왔다, 이게 튀어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직사를 합니다. 그리고 문을 걸어 잠 거예요. 그리고 도망갑니다. 근데 신하들이 다 물러가라고 했으니까 물러갔는데 왕이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발을 뭐 가리러 들어갔나 보는데 여기서 이제 용변을 본 걸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약간의 그런 문화적 표현이죠. 발을 가리시나 보다 하는 표현은 이제 급한 볼 일이 있나 보다, 용변을 보시나 보다 하고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가지고 이게 뭔 일이야. 그러고서 막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거기서 이제 완전히 그냥 죽음의 현장이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랬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 에훗이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나팔을 불러요. 나팔을 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공격하자 해가지고 이제 이 모압 이 진영을 완전히 공격해가지고 모압이 원래 요단 건너편에 있는 그 나라였는데 못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요단을 장악해가지고 못 건너가게 만들고 이 모압의 이 사람들을 완전히 점령해서 10,000명을 죽이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 다 죽이고 쳐들어온 모압 사람들 다 죽이고 뭐예요?
이제 80년 동안 평안을 얻었다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에웃의 이야기를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우리의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왼손잡이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는 뜻이에요. 당시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는 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큰 결함이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오른쪽에 장애가 있다는 것은 뭔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오른쪽에 장애가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의 권위가 없다는 뜻이에요. 권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시나요? 하늘 보자 왼편 오른편. 오른편. 왜요? 오른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지금 붙잡고 우리를 지금 지키고 계신다라는 뜻이 바로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 계세요. 항상 오른쪽은 좋은 곳, 왼쪽은 나쁜 곳이에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심판하실 때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염소는 다 심판받을 사람, 오른쪽에 있는 양은 구원받을 사람. 이렇게 항상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제사장을 이게 위임할 때도 항상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손가락과 오른쪽 발가락을 뭘 발라? 피를 발라 거룩하게 했거든요. 왼쪽이 아니에요. 왜 왼쪽? 권위가 없으니까요. 오른쪽에만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오른쪽에만. 그래서 항상 장자, 좋은 것, 능력 있는 것은 다 오른쪽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능력의 상징입니다. 능력의 상징이에요. 왼편은 항상 악한 것에, 모자란 것의 상징이에요. 근데 지금 에웃,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에웃은 지금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이 굉장히 큰 것이죠. 연약해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부족해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옳은 것만 사용하시는가? 항상 권능 있는 것만 사용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권능이 없어도, 뭔가 결함이 있어도, 뭔가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손에서 충분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으로 승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고 추측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신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청에 보니까 그렇죠. 옛날에 무슨 호성 목사님인데 우리 다니엘 기도 때도 오셨는데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뭐다? 축복입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울산에 있는 그 순복음교회 그 목사님이신데 본인은 본인의 뜻대로 뭔가를 막 하려고 했는데 항상 자기의 뜻대로 안 되더래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의 뜻대로 안 되는 모든 것들이 다 복이 됐대요. 다 잘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하,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은 복이구나 라고는 그런 결론의 책을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예측해요. 뭔가 예상해요. 기대해요. 근데 그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국은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자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헛된 결론을 내릴 필요도 없고 헛된 야망을 가질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에 보면요, 성경의 인물을 찬찬히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사사들, 다윗, 바울.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자세히 보면 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만든 것이지 그 사람 자체가 다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말 못하고 또 취약하고 굉장히 또 너무 섬세하고 다 이랬어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 거지 애초에 그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 보십시오. 제가 늘 예로 들지만 바울은 중대한 세 가지의 결함이 있었어요. 첫 번째, 말을 못했어요. 아니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말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을 못한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일단 복음 전하는 사람은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갈변이면 좋을 것 같아요. 설교를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의 은사를 안 주셨어요. 글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글을 통해서 신약의 대부분의 글을 이게 하나님께서 쓰게 하셨는데, 그렇게 은사를 사용하실 때도 있지만 많은 부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자랑하는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것으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말을 못해요. 첫째. 두 번째는 건강이 약했어요. 중대한 건강의 결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건강의 회복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는요, 정통 사도의 계열이 아니었어요. 아니 12명의 사도가 있잖아요. 그 중에 쓰시면 되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근데 하필 하나님께서는 그 정통 사도의 길이 아닌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 바울을 사용하셨을까요? 그런 정통 사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이 사도권 때문에 애를 먹습니다. 내가 사도가 맞다. 근데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사도 아니야. 너 아니야. 근데 사도 바울은 나 맞아. 계속 사도라는 걸 주장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사도권이 이렇게 온전하지 않아서 항상 공격을 받고 그걸 변호하느라 참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정통 사도를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베드로처럼 건강 좋은 사람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또 말 잘하는 그러한 사람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요? 근데 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사도 바울은 사실은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사역함에 있어서는 참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를 사용하셨을까요?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그 어떠함으로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강점으로, 우리의 장점으로, 우리가 자신만만해하는 그것으로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일을 이루시더라고요. 그걸 좋아하시더라고요. 민수기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너희가 교만하면 안 돼, 자만하면 안 돼. 내가 너희를 왜 선택했는지 하니 민수기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수가 많아서도 아니고 너희가 강성해서도 아니야. 너희는 오히려 수가 적었고 너희는 연약하고 부족했어. 그래서 너희를 선택했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은 그들이 노예였기 때문에 사용하신 거예요. 그들이 수가 적었기 때문에 사용하신 거예요. 그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용하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어느 때 사용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시인할 때 우리가 강력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기도원도 보세요. 기도원도 어느 때 강력하게 사용됐습니까? 기도원을 불렀을 때 기도원은 너무 부족했어요. 저는 부족한 사람에 불과해요. 저는 너무 연약한 그런 집하고 우리의 집안은 너무너무 연약해요. 하나님께서 꼭 그런 자를 불러 사용하세요. 예레미야 보세요.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래요? 저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꼭 그런 자를 불러 사용하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겸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극대화된 능력을 그러한 겸손한 자를 통해서 사용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 중에 엘리야가 있거든요. 엘리야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엘리야도 보면 강해 보이죠. 갈멜산 전투에서 450대 1 혹은 850대 1에 그러한 이방 선지자와 싸워서 이겼던 능력의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이해가 안 돼요. 이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등장하자 그가 큰 소리치자 이세벨이 금방 사기에 꺾여가지고 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서 자기를 죽여달래요. 근데 이 엘리야를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심성이 강성한 사람이라기보다도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작은 일에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는 사람, 예민한 사람. 그러니까 선지자, 이 전사하면 좀 강성해야 되잖아요. 심령이 좀 강성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엘리야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예민한 사람, 굉장히 민감한 사람. 어떠한 그 큰 일이 닥치면 굉장히 이렇게 벌벌 잘 떠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랄까요? 충격을 심하게 받아가지고 이게 죽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도 좀 그래요. 저도 심령이 강한 사람은 아니에요.
심령이 막 대단해서 막 리더로서 막 끌고 가고 막 용맹스럽고 나를 따르라.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좀 마음이 섬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보면 꼭 저와 같아요. 그래서 금방 사기가 충천했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금방 사기가 꺾여 있는 그런 엘리야를 보면 야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엘리야를 사용했을까? 좀 강성한 사람이면 좋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그런 강성한 심령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린 축에 속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세요.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해서 더욱더 강해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세미한 음성이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뭐 불과 바람과 지진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 강력함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람이 세고 뭐 비가 세고 지진이 세고 뭐 그것이 강력한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엘리야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연약한 엘리야에게는 심령이 연약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셔서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연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들을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꼭. 우리는 강성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비바람을 몰고 와야 될 것 같고 큰 비가 쏟아져야 될 것 같고 태풍이 일어나야 될 것 같고 지진이 막 쩍쩍 갈라져야 될 것 같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시지만 대부분 우리의 연약함 정말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꼭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뭐냐면 우리가 연약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약점을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을 보니까 세상에는 약점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 약점을 물고 늘어져서 우리를 먹이로 삼는 그러한 구조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 살아갈 때 연약함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꾸 이 강점만 이게 부각시키려고 하고 연약한 점은 최대한 가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연약함, 자기의 약점 이런 것들은 가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강점, 자랑스러운 거 막 이렇게만 드러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빈틈이 보이면 그걸 막 이렇게 막 공격해가지고 막 밟아서 먹이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를 반드시 이길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세상이 이렇게 강해 보이지만 세상에 강성한 사람들만 살아남지만 하나님의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이 나라가 반드시 세상 나라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왜요? 그런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거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강성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같이 부족하고 약점 많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극대화돼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라가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작은 겨자씨가 완전히 부풀어서 완전히 그냥 큰 빵이 되듯이 작은 그 겨자씨의 그 나무가 온 세상 천지를 뒤엎어서 그 그늘 아래 새와 뭐 동물들이 와서 그늘로 이렇게 사용되듯이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렇게 겨자씨와 같이 정말 작은 누룩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믿고 여러분 약점을 오히려 자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처럼 나의 약점을 난 자랑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나팔 부는 리더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애굽 보니까요. 그가 이제 그 에그론을 죽이고 모압왕을 죽이고 그가 도망가서 했던 첫 번째 일이 바로 나팔을 부는 것이었습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불러 모은다는 뜻이에요. 전쟁을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에훗이 왼손잡이 에훗이 돌아가서 했던 첫 번째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모으는 일을 했습니다.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서 이제 전쟁을 선포하고 이제 나아가자. 모압왕 에글론이 죽었다. 가서 우리는 이제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서 막 나팔을 불러서 사람들을 막 불러 모으는 그 일을 했습니다. 누가 리더인가? 나팔 부는 자가 리더입니다. 나팔 부는 자.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돼요. 나팔.
나팔을. 그러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이 우리 리더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자가 리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세요. 근데 그 연약한 자가 뭘 하길 원하시는가? 나팔 불기 원하세요. 나팔 불기. 나팔 분다는 것은 앞서 깨어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서 많은 사람들, 잠자고 있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깨우는 역할, 그 사람이 바로 리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파수꾼,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이렇게 리더로 사용하시는데 파수꾼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항상 망대에 올라가지고 깨워서 망대에 올라가지고 적들이 올 때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일깨우게 하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수꾼으로 사용하세요. 그러한 자를 리더로 사용하십니다. 보니까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이 굉장히 지금 어둡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잠들어 있는 시대잖아요. 영적으로 잠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능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자를 항상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자기 자랑에 잠들지 않도록, 이게 참 말이 어려운데 자기의 능력에 취해서 잠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꾸 연약함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깨어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서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파수꾼이 되어서 성루 위에 서서 정말 이게 적들이 몰려올 때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기상시키는, 깨우는 그러한 나팔수와 같은 그러한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5장에 지금 악한 사단이 뭐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지금 삼키려고 하고 있다.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뭐하라? 근신하고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악한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고 엄청나게 지금 덤비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찾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그 상황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잡혀먹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근신해야 됩니다. 근신해야 되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각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 일을 우리가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했죠. 너희가 영적 무기를 갖추어라. 왜냐? 너희가 싸우는 싸움은 육체에 속한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아는 사람이 리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고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고 영적 싸움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보고 영적 싸움을 싸울 줄 모르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영적으로 준비하고 영적 전쟁을 강력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 나팔을 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리더는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서 나팔을 항상 불어야 됩니다. 나팔. 사사시대에도 수많은 사사들이 있었겠죠.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왼손잡이인 에웃을 사용하셨을까요? 에웃은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 나팔을 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그 에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능력과는 상관이 없어요. 능력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영적 싸움을 무엇으로 싸울 것인가? 첫 번째는 예배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예배, 영적 전쟁의 기도,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 리더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싸움은 일반적인 힘으로 해야겠죠. 그죠? 일반적인 어떤 육체에 속한 그런 싸움이라면 육체를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그러한 구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이고 그것은 기도입니다. 어떻게 영적 전쟁을 우리가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영적 예배를 해야 되고 영적 기도를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엘리야를 말씀드렸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싸웠죠? 엘리야가 싸운 싸움은 사실은 영적인 싸움이었어요.
그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싸움이 아니었어요. 총과 칼과 뭐 이런 걸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강력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싸움을 싸우는데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갈멜산에 올라가서 그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그런 싸움을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싸움이에요? 그게 예배 싸움이에요. 예배 싸움. 어떠한 예배가 진짜 예배인지, 어떠한 능력이 진짜 능력인지 지금 판가름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그게 이제 이 시대가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그 예배 싸움이 예배 싸움. 어떠한 예배가 진짜 예배인가, 어떠한 예배가 진짜 권능 있는 예배인가, 이걸 우리가 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요. 그래서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웠잖아요. 싸웠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그 예배는 바로 엘리야의 제단이었고 엘리야의 예배였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고 능력이 많아도 불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 능력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능력은 하늘에서부터 불로서 떨어지고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예배를 드릴 때 영적 싸움이 있는, 영적 능력이 있는 그러한 예배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싸움이 있는 예배를 우리가 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예배에 대한 패러다임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배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찬양 몇 곡 부르고 뭐 기도하고 순서 지키고 뭐 말씀 듣고 이 정도의 수준에서의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배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그 예배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사실 영적 전쟁은 실패했다고 우리는 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만 되는 것이죠. 예배는 전쟁입니다. 예배는 전쟁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악한 사단은 어떻게 돼요? 물러가게 되고 악한 사단은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싸움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싸움을 잘 싸우셔야 돼요. 예배 싸움을.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영적 전쟁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은 지금 우리의 상황에 지금 어떠한 일이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 청사진, 그 실체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그림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앞에 이제 보면은요, 그 7교회,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아시아의 7교회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영적 세계의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그렇게 어떤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이죠.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잖아. 이 세상 이면에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되는 것이에요. 거기 보면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악한 사단과 하나님의 영이 극렬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끼어서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세상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요한계시록의 그림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편안해 보이잖아요. 편안하게 보이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봐야 될 그림이 아니고요. 우리가 봐야 될 그림은 영적인 실체, 영적인 그림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지금 악한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맞서야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성도들이 해야 될 두 가지 일이 있어요. 그것은 검은 고를 타는 것이고 그 향로를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성도들을 생각했을 때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나오는데, 하나는 검은 고요, 하나는 금향로입니다. 검은 고는 뭐죠? 찬양이에요. 예배라는 것이에요. 금향로는요, 향로는 향을 올려드리는 것이거든요. 향로는 뭔가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무엇을 가지고 이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찬양과 기도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찬양이에요. 강력한 찬양, 영적 전쟁의 찬양, 그리고 영적 전쟁의 기도. 그것을 했을 때 그 능력이 역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세계다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성도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검은과 향입니다.
검은고, 예배, 찬양, 이걸 우리가 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돼요? 그림에서 보니까 요한계시록 이번 읽어보세요. 이번 달에 요한계시록을 읽는 날인데요.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성도들은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막 피가 흐르고 있지만 제단에서 피가 뚝뚝 흘러 막 이렇게 차고 있지만 그 가운데 성도는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하게 됩니다. 그 요한계시록 8장을 보면요. 그 일곱째 인이 끝나고 일곱째 나팔을 불거든요. 그러니까 일곱째 인도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과정의 일이고요. 일곱 나팔도 그러한 일이에요. 근데 일곱 나팔이 좀 더 심판에 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곱 나팔을 불 때, 천사들의 일곱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한 전쟁의 그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심판에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 승리하시잖아요. 그 승리의 역사가 이 전쟁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사이에 뭐가 있냐면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요. 제단에서 행해지는 성도들의 기도. 그 놀라운 기도, 뭐 바람이 불고 막 여러 가지 뭐 이게 태풍이 불고 막 이렇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래요. 이러한 역사적인 현상 가운데 성도들이 그 가운데서 기도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니까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일곱 나팔이 울려지기 시작하고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심판의 역사가 막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단이 수세에 몰리고 마지막에 가서 사단이 완전히 죽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시는구나. 나팔을 불어야 돼요. 나팔이 불면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지면 세상은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데 얼마나 막 힘이 많이 듭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공격을 많이 받아요. 그때 우리가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탐할 때 뭐였냐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잖아요. 거기서 뭐 하죠? 6일 동안 성을 한 바퀴씩 도는데 말을 하라, 말을 하지 말아라. 말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그 7일째 성벽을 그 7바퀴 돌고 함성을 들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보세요. 여호수아 잘 읽어보시면은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사람들이 말을 하면 안 돼요. 소리를 내면 안 되고 그 대신 뭐는 불게 되어 있냐면 나팔은 불게 되어 있었어요. 아무 소리 내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입은 닫고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리고성을 돌 때.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은 할 수 없어요. 그 대신 나팔은 제사장이 불었어요. 그 나팔의 소리 따라 백성들이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는 7바퀴 돌았다라는 것이.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사람의 입은 닫고 뭐예요? 하나님의 나팔은 울리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는 우리의 말을 하기 좋아해요. 막 이래야 된다. 성벽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공격해야 된다. 뭐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의 입은 닫아라. 말은 하지 말아라. 너희의 어떤 지혜, 너희의 어떤 지식, 너희의 어떤 그 능력, 그 말은 필요 없다. 오직 뭐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나팔을 불어야 돼요. 나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나팔. 그래서 그 영적 지각을 가지고 이 시대를 온전하게 바라보고 또 분별하고 하나님의 나팔을 불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을 깨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리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왼손잡이 에봇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잠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움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능력의 사사가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하는 그러한 놀라운 사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팔을 부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바랍니다. 일단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서 하나님과 그렇게 소통하고, 잠자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팔을 불어서 그들로 하여금 깨어서 그들을 전쟁으로 이끌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리더인 줄 믿습니다.